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의 손길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시고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하도록 이끌어 내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나이 반도, 시내 광야를 통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불러 올리십니다. 사람들이 모세가 이제 자기들을 인도하다가 자기들 눈앞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이 시내 광야에 정착할 건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믿고 따라왔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후에 내려오질 않아요. 하루가 이틀이 사흘이 열흘이 가도 내려오질 않고 20일이 가도 내려오질 않아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 같으면 우리가 모바일폰이 있고 전화가 있고 그래서 혹시 연락이 될 수 있을 건데 옛날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냥 무한정 모세가 언제 오는지도 알지 못하고 기다리기만 하느냐. 모세가 또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사람들이 모이면 대부분 불행한 얘기, 부정적인 얘기, 나쁜 얘기를 하고 그런 걸 선동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고 득세하게 마련이에요. 좋은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환영을 잘 받지 못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 사회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금방 우리가 모세만 믿고 이러고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 없지 않냐. 그것도 낮에 일어나면 땡볕이고 시내 광야가 낮에는 높게 올라가고 밤에는 춥고 떨고, 근데 이걸 언제까지 기다려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사람만 불안한 말을 해도 불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상 강력한 전파력이 있습니다. 금방 사람들의 마음이 동요가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말을 하고 불안한 걸 넘어서서 폭동에 가까울 정도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이제 모세 더 기다릴 수 없다. 그가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모세가 그동안 늘 우리 앞에 오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러면서 구름 기둥이 나타나면 저게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이 임하신 거니까 그 기둥을 따라간다 이러고는 움직였는데, 모세가 감감무소식이니 우리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러면서 모세의 형 아론을 막 들볶아 댄 거예요. 못 살게 굴어. 그러니까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형이지만 모세가 지금 어떻게 된지 알 수도 없고, 사람들은 금방
이거 사람들이 막 불안하고 염려가 돼가지고 들고 일어나는데 이거 잘못했다가는 자기는 맞아 죽을 판이고, 그래서 아론이 그러면 좋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근데 금붙이 은붙이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가지고 온 금으로 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근데 시내산에 모세는 아직도 내려오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애굽에 재앙을 내리셔서 그리고 홍해를 갈라주셔서 오게 하시고 먹이시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한 달여를 못 참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이 너무 마음이 악하고 부패했다. 내가 이 백성을 다 멸망시키고 너를 통해서 새로 큰 민족을 세우겠다. 그게 오늘 장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이제 이대로 있으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 다 멸망당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첫째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금까지 인도해 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키시면 그게 무슨 꼴이 됩니까? 또 애굽 사람들을 다 재앙으로 무릎 꿇게 하시고 이 백성을 보낼 수밖에 없게 해서 이끌어내셨는데 이 광야에서 이 백성을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시면 애굽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광야에 끌고 가서 다 멸망시키려고 저들을 인도해냈다. 이러고 애굽 사람들이 좋아라 하고 조롱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벌써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때부터 벌써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이 백성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백성을 광야에서 멸망시키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간절하게 이 백성을 살려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마지막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기로 하셨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이걸 읽다가 보면 모세가 그 백성을 참 사랑하고 또 모세가 보통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구나. 단순히 꾀가 아니고 어떻게든지 백성을 살리려고 하나님께 그런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면서 할 때에 모세가 참 대단히 훌륭한 지도자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모세만도 못하시구나. 모세는 이 백성을, 모세가 얼마나 이 백성한테 원망을 많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으면 모세 탓을 하고 막 원망하고, 마실 게 없으면 모세 쫓아와가지고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고 굶겨 죽이려고 끌고 나왔느냐? 네가 오자 그래서, 당신이 오자 그래서 왔는데
우리 이렇게 죽게 하려고 끌어냈느냐? 실제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회만 있으면 모세에게 원망하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쭉 나오잖아요. 모세가 생각하면 에휴, 감사할 줄 모르고 기회만 되면 불평하고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는 그 백성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든지 말든지 자업자득이다. 심보 같으면 그러고도 남을만 하지. 아니 우리 같으면 모세가 저 같다면 충분히 그럴 수도 그런 마음이 한켠에 있을 수도 있겠는데 모세가 이 백성에게 자기가 원망 다 들었는데도 이 백성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은 화가 나서 못 참으시고 다 멸망시키시겠다 그러고 이건 인간만도 못한 하나님 속이 좁아 터지시고 하나님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있는 대로 읽어보면 만약에 이대로라면 이런 신을 무슨 이 속 좁고 화나면 그냥 멸망시키겠다고 아니 능력이 있어서 당신이 지은 피조물을 그냥 화나면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신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특별히 기독교가 하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경 보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럴 수 있나. 그래서 모세만도 못하신 하나님. 근데 그러면 절망이 돼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 믿는 거 이거 절망.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가 조금만 뭐 하면 화내시고 조금 잘못하면 우리를 멸망시키시고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실 하나님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이런 하나님 생각하면 마음이 힘들어지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겠나.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을 이제 해봅시다. 정말 하나님이 모세만도 못한 속이 좁아 터진 수시로 화를 내시는 분노하는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볼 땐 그렇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보면 부모가 항상 화내는 사람, 부모가 항상 혼내는 부모. 여러분 아마 그런 생각하며 자랐을 거예요. 특히 아버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 이미지가 거의 쉽지 않습니다. 사람 뭐 50보 100보 도토리 키재기 특별한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근데 그러니까 평생 우리는 어머니들은 되게 뭐 먹이고 입히고 돌보시고 하니까 엄마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버지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 그런 이미지로 다가올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화내고 혼내고 벌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죽이시고 이런 하나님 같아요. 근데 갑자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명을 안 지키면 혼나는 하나님이 주로 머릿속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긴 하지만 따뜻한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상을 세우려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들이 왜 우상을 만들겠어요? 왜 우상을 세우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은 어렵고 힘들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벌 주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이미지가 생각이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이제 잘 이 전체적인 거를 생각하면서 보면 하나님이 정말 수시로 화내고 정말 기분 나쁘면 멸망시키실 하나님이라면 모세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멸망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멸망시킬 생각은 없으십니다. 그 부모가 돼보세요. 혼낸다고 해서 정말 혼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니. 그건 사랑의 반대급부의 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실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고 사랑하고 정말 귀하게 이끌어내는데 이 뜻은 알지 못하고 저렇게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고 하는 게 답답한데 이거를 모세에게 얘기하면서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화자예요.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세가 거꾸로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엄마가 자식을 막 혼내면 아버지는 감싸려고 그래. 사람은 항상 거꾸로 돌아. 아버지가 자식을 막 혼내면 엄마는 감싸.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실은 속에 정말 멸망시킬 생각이 있으신 게 아니고 모세가 사실은 지금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고 그러기 전까지는 제 생각에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미운 마음이 분명히 난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이 백성이 기회만 있으면 자기 찾아와서 원망하고 삿대질하고 책임지라 그러고 이러려고 이끌어냈냐 그러고. 근데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 그러니까 모세는 마음이 거꾸로 돌아가요. 실제로 멸망시키시면 안 되겠군. 그러면 뭐 지금 바로왕 앞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못 간다고 4번씩이나 그러던 자기가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니까는 목숨을 걸고 가서 바로왕 앞에서 10번의 말이 기적이지 10번의 자기는 얼마나 그 강대국의 왕을 대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에요. 그때마다 모세가 마음을 졸였을 테고 홍해 앞에 와가지고 마음이 졸였을 테고 먹을 게 없을 때 백성들 앞에서 마음이 졸였을 테고 이게 하루 이틀 아니고 지금 수많은 그런 걸 겪으면서 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면 이게 무슨 꼴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모세가 한편에 그런 원망의 마음이 있지만은 근원적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감당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는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니까 이 모세 속에 있는 이 백성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이 모세의 모습을 보고 속으로 엄청 기뻐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이 모세 같은 이 마음을 하나님이 확인하시고 저 백성은 그걸 몰라도 한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마음하고 지금 모세 마음이 사실은 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간에 한 번이라도 내 마음이 그 마음인 게 확인되면 기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것이 아니고 사실은 본래 그 뜻이신데 모세의 그 마음을 확인합니다. 그렇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멸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식으로 말해서 하나님이 손해볼 거는 하나도 없어요. 뭐 하나님의 신이 무슨 부족한 게 있습니까? 다만 이 백성이 불쌍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돌이키고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해서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하며 우상까지 만드는 거 안타까워서. 두 번째는 모세가 저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르게 인도할 것이 틀림없다. 이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이 백성을 멸망시키시면 하나님만 욕된 일이고 이제까지 한 게 다 헛수고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모세가 이제 내려가면 자기 백성에게 바른 길로 돌이키도록 할 게 틀림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자기 백성에게 가서 잘못된 거를 거기 같이 우상을 섬기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신기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뵙고 음성을 듣고 내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직접 사모하고 이런 경험이 있으면 백성이 모세 향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직접 백성이 뭐라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답하실 때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 경험을 하는 자리로 여러분이 신앙의 그 자리로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백성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져서 백성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백성을 위해서 변호하고 백성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깨우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없으면 아론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으니까 언제 모세가 올는지 모르고 그러게 백성이 막 원망하니까 그러다가 이건 내가 백성에게 맞아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하자는 대로 금붙이 가져오라 그래서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그 앞에 나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는 이 직접적인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늘 구경꾼처럼 원망하고 사람들이 하는 것에 두려워가지고 돌 맞아 죽을까 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라고 헛소리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의 이 대화 장면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신앙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밖에 참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다 속이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직접 신앙인으로서 음성을 듣고 사모하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는지 주중에 한 번이라도 기도라도 해보고 이번 주일에 성서 일과가 어딘지 한 번이라도 읽어보려고 그러고 이런 생각이 없으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서 모세만 보는 거예요. 그 모세가 안 내려오고 없으니까 불안하기 시작하고, 백성은 금송아지 만들어라고, 신을 만들어라 그러고, 아론은 금송아지 만들고, 둘이 짝짝꿍해서 잘 되는 것 같죠. 그래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들이 뭐 했다 그런가 하면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게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그리고 춤추고 노래하고 막 축제를 한 거예요. 이제는 이 신이 우리를 인도한다. 교회에서 뭐 엄청난 찬양팀을 수십 명씩 동원하고 음향장치를 대단하게 하고 감동을 받는 것처럼 뭐 두 손을 올려대고 해도 그게 참 신앙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 사람 보고 하는 것일 수, 사람 보고 하는 다 속임수의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 우리가 순식간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같이 되려면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지녀야 돼요. 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눈앞에서 수많은 기적을 보고 홍해를 갈라지는 건 뭐 수많은 기적을 봐도 늘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모세가 없으면 다른 신으로 바꿔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교회도 바꿔치고 사람도 바꿔치고 아무 때나 바꿔치면 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고 안 보이니까 모세가 없으면 딴 아론으로 바꿔치고, 그 모세가 찾던 신이 없으면 금송아지로 바꿔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사시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날마다 우리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해요. 광야에 40년을 방황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들이 이제 이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아론에게 직접 금송아지 만들려고 할 때 하늘에서 천둥 쳐가지고 이놈들 금송아지를 어디서 만드냐 이러고 왜 거기다 대고 직접 안 하시고 그때마다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쉬울 텐데 그건 뭐 화내실 건 뭐 있어. 거기다 그냥 직접 각 사람에게 직접 하시면 될 텐데 왜 꼭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러시나. 이것도 수수께끼예요. 이 말씀이 길어집니다만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직접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고 저 사람에게 저렇게 하고 이러면 공동체가 형성되지를 않잖아요. 부부가 믿고 부모 자식이 믿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교회가 함께 서로를 믿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당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서로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직접 개인적으로 불러서 하시지 않더라도 우리 가운데 우리 배후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는 그 믿음이 훈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전부 맨날 무당 쫓아다니고 맨날 점쟁이 쫓아다니면서 꿈만 한 번 꿔도 점쟁이한테 가야 되고 이사 갈래도 점쟁이 가야 되고 일마다 때마다 전부 불안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서로 믿으면서
그 백성 전체를 돌보시는 하나님. 근데 그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 전체를 이끌어가지고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 섬기고 격려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만들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미리암이, 모세의 여동생 미리암, 나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느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아론도 그런 거예요. 아론도 자기 동생이 모세인데, 자기가 형인데도 사람들이 모세가 안 내려와가지고 막 불안하면 기다려. 모세는 우리를 버리고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런지 하나님이 불러서 올라가셨고 반드시 뭔가 가지고 우리 앞에 올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세가 그걸 못해. 이 아론이 그걸 못해. 그러니까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역할밖에는 못하는. 그러니까 아론은 자기 동생이 한 그 많은 일을 보면서도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안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수동적으로 따라다녔으니까. 능동적인 신앙이 되어야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넘어가십시다. 이 지금 디모데 전서 1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본래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박해하던 나를 불러서 예수 증거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 죄인 중에 괴수인데. 예수님의 말씀하고 연결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세리와 죄인들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먹고 마시니까 하나님을 잘 안다는 바리새인, 율법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저 예수가 죄인들하고 먹고 마신다, 세리와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드셨어요. 하나는 양이 100마리인데 그 중에 양이 한 마리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양을 사방에 찾아 돌아다니다가 양을 찾으면 너무 기뻐서 친구를 불러가지고 같이 즐겁게 먹고 마시자고 하지 않겠느냐. 또 이 지창금을 준비한, 혼인을 눈앞에 둔 약혼녀가 결혼식에 쓸 지창금을 잃어버리지. 그럼 그걸 사방을 쓸고 찾으면 똑같이 그걸 기뻐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 돌아와 회개하면 하늘에서 이보다 더 기뻐하시는 일이 없으시다. 지금 이 말씀은 뭔고 하면, 우리는 옆에서 볼 때에 이 세리와 죄인들, 저거는 벌받아서 마땅한 자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와가지고 그하고 먹고 마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사람이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죄인이든 세리든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고 이들이 돌아와서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들을 멸망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예수님이 지금 그거 말씀해 주신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즉각 멸망시키지 않고 모세하고 얘기하시면서, 사실 모세에게 지금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세는 깨닫고
이 백성을 돌보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누구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죄인이든지 악인이든지 그들도 사랑하시고 결국은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기를 바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마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하나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은 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고 신학자들이고 그냥 맨 교리 만들어가지고 잘못된 거 뭐 이런 것만 꼬집어대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 하나님의 마음.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깨달은 건 하나님이 죄인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나를 봐라.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다. 죄인의 아주 괴수인데 예수 박해하든 잡으러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든 나를 구원하셔가지고 오히려 예수 증거하는 자로 나를 삼으시지 않았느냐. 내가 증거다. 하나님은 죄인을 누구도 멸망시키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다. 나를 구원하신 건 그 본보기로 삼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닫고 평생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제 마음은 바리새인 같습니다. 제 마음은 아론과 같습니다. 내 속에 있는 건 모세보다는 아론 같아요. 내 속에 있는 것은 예수님보다 바리새인 율법자 같은 마음이 내 속에 더 강합니다. 내 속에 있는 마음에 이거를 뽑아내야지 살겠습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하고 통하는 마음이 돼야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깨달으면 왜 그러냐? 네가 딴 사람 다 죄인이라 그러고 뭐 악하다 그러고 다 멸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네 속에 있는데 딴 사람 볼 때에 근데 내가 볼 때는 내 놈이 그 놈이야. 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저 사람 망하기로 하자면 누구부터 망해야 돼? 나부터 하는. 저 백성 멸망시키기로 하면 하나님은 나부터 멸망시킬 존재. 그래서 이걸 이제 깨달고 이 바울은 그렇지. 내가 멸망당할 자인데 내가 남 잡으러 다녔어.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멸망시켜서 나를 꼬꾸라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러 내가 다니니까 나 없애버리면 예수 박해하는 사람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문제 해결할 텐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고 나를 돌이키셔서 예수 전하기 위한 이게 아주 희한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고 구원하신 것은 내가 착하고 남보다 죄 덜 지어서 뭐가 있어서가 아니고 남보다 나도 더 악하고 더러운 인간인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썼던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으니까 내가 감사한 것은 이 은혜를 깨달으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만심을 버립시다. 의로운 줄로 아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감사의 뿌리는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기 전에는 감사에 진정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사는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
넘칩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 주인인데 구원하신 걸 깨닫고 그래야 참 감사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를 넘어서서 주인 구원의 감사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